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 보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본문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이 5가지 사랑의 랭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사랑을 소통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거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gift.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로 소통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독생자를 화목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건 뭐냐 하면 섬김, 봉사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아시고 화목의 제물로 보내셨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이것은 인정이에요. 인정. 우리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내 존재의 가치가 인정받는, 여기서 또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으며, 사랑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온전히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스킨십. 아이고, 스킨십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이 스킨십이에요. 피지컬 터치.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이 스킨십을 통해서 또한 사랑을 소통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five language of love,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소통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God with us. 즉 함께 있음으로 사랑을 소통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33년을 이 땅에 살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해서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어요. 함께 있어 주셨어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함께 계시면서 대화를 나눠주셨고, 사마리아 운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며 함께 있어 주셨어요. 대화를. 베다니에 사랑하던 세 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는 종종 가서 함께 계시면서 사랑을 나눠주셨어요.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외롭게 노를 젓던 제자들, 두려워 떨던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배에 올라 들어가셔서 함께 있음으로써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이 함께 있음. 그 예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외로울 때도, 또 두려울 때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가 그 함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우리를 귀히 보시고 가까이 오시는 주님, 이 함께 있음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소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섬김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병든 자를 보면 치료해 주셨어요. 무지한 백성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섬겨주신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섬겨주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이 섬김이, 나를 섬겨주는 그 봉사가 제1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발 씻겨주시는 이 말씀, 이런 것부터 너무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섬김. 그런가 하면 receiving gift, 선물. 여러분 선물 다 좋아하는데 그 받았을 때에 그 사랑의 랭귀지가 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똑같은 선물을 10사람에게 줬다고 합시다. 10사람이 다 똑같이 고마워하나요? 그 사랑을 그렇지 않아요. 선물이 first, 사랑의 랭귀지인 사람은요, 특별히 고마워합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느껴요. 아유, 이런 선물을 날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줘.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느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랭귀지가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first 랭귀지가 선물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똑같이 10사람에게 줬는데 어떻게 고마워하지 않느냐, 이런 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의 랭귀지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 선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게 본래 선물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은혜, 은사, 은택, 은총,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단어의 뿌리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 물질, 재능, 영생, 성령. 우리가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하셔서 빚을 져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받을 공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셨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스킨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랭귀지.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피지컬 터치가 사랑의 제1 랭귀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허그해주고 할 때 그 사랑을 어느 것보다도 깊이 느끼는 것이죠. 그 이 랭귀지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어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타치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스킨십이죠. 어린 아이들은 그걸 무엇보다도 즐겼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치유를 하실 때에, 병을 고쳐주실 때에 어떤 때는 말씀으로 그냥 고치셨어요. 어떤 때는 심지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더
터치를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랫동안 나병으로 고통받던 자를 예수님이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그러지 않고 터치를 하셨어요. 그를 만지시고. 왜 그러셨을까? 이 나병 환자에게 지금 이 사랑의 랭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병, 죽어가는 병, 불치의 병, 그런가 하면은 부정한 병으로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성 밖에서 거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러니까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이죠. 낮에 거리를 다닐 때면 스스로 소리를 쳐야 됩니다. unclean, unclean.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와서 접촉을 하다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독하고 좌절되고 있었겠어요. 오랫동안 사람들하고 접촉, 터치가 없었던. 예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랑의 랭귀지를 사용을 하십니다. 터치하신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전율이 흘러요. 내가 만약에 나병 환자였다면, 그 당사자였다면,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하고 오랫동안 사람의 그 터치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대신 스킨십, 제자들의 발을 잡고 씻어주신 스킨십.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렇게 사랑의 언어 중에 이 스킨십, 피지컬 터치도 종종 사용을 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정하는 말. 12년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있잖아요.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하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침을 못 받고 그 고통만 더해갔습니다. 재산도 이제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실은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혈루병도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알면 그래서 난리 나는 거예요.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과 접촉이 되니까. 그래서 몰래 사람들 사이를 비지고 들어가서 예수님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의 생각에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정한 여인으로서 거룩하신 이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서 옷자락만 만졌어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병이 낫게 됐어요.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밀치면서 있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분명히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예수님도 그냥 가게, 조용히 가게 놔두시지, 병 났으면 이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여인이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댔다고, 그리고 나는 혈류병으로 앓던 자라고, 그 능력이 당신에게서 나와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즉시 이 피가 멈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인정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주는 말을 하시고 평안히 가 뿐만 아니라 딸아,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한 백부장의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 6장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자녀된 너희들일까 보냐. 자녀의 인정이에요. Words of affirmation. 저는요, 아까도 인정받는 말씀이 저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기 전이나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읽고 다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새 힘을 얻는 말씀들이 이사야 43장이 대표적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더 내려가게 되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물론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 새 이스라엘 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인정받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택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5 love language,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골고루 다 사용을 하셔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제1 사랑의 언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소통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이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총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느끼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같이
같이 있기를 좋아하십니다. 제가 말이죠, 너무 이런저런 일에 바쁘다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따로 혼자 기도하러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요, 여러 번 느꼈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야, 넌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소통하기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시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음이 담긴 예물을 또 사랑의 예물로 받으십니다. 부자가 말이에요, 많은 재산 중에 한 부분을 드릴 때에 그건 상대적으로 물질의 양이나 가치는 더 크고 많은 것 같지만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으로, 사랑의 예물로 받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과부가 드린 2렙돈의 그 동전, 자기의 전부를 드린, 또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Love with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결론으로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제1 사랑의 언어, 그게 뭔지 모르신다면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내 사랑의 언어, 그게 뭔가? 그리고 내 아내나 남편,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나 또 교우들, 그 사랑의 언어가 뭔가 발견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여러분 아마 손해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비싼 선물 샀는데 별로 그렇게 사랑이 전달이 안 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 불변의 법칙이 뭐냐면 어느 관계든지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이 상대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내가 더 사랑하는 쪽이 됐으면 좋겠다 한다면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데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먼저 알아야죠. 먼저 알아야 돼요. 가만히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겁니다. 아, 이렇게 해줬을 때 정말 좋아하고 기뻐했지.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행복해했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이거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게 되면, 잘 그래도 모를 것 같으면은요, 이 설문조사, 사랑의 언어, 내 사랑의 언어, 각자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게 설문조사가 있어요. 오늘 나간 은사동 교재에 제가 그 설문 테스트 하는
그 온라인 인터넷의 그 링크까지 거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도 안 하게 되면 그래도 제가 사랑을 해야죠. 정말 가서 해보세요. 그래서 내 사랑의 제1 사랑의 언어, 또 상대방의 제1 사랑의 언어가 뭔가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요, 효과가 몇 배로 커질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치유된 것도 보실 거예요.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네, 이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것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혹 제가 일일이 숙제 검사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숙제 검사 하시리라 믿습니다. 꼭 하세요. 꼭 하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고, 참 사랑이 소통이 되고, 그래서 더욱 행복한 관계,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